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이제 은퇴 관련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좀 놀라시고 또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놀라신 분들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당장 현실로 다가왔어요. 적어도 담임 목사님 내년 4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어쨌거나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셔야 할 텐데 앞으로 이제 뭐 20년은 또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참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잡을 때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잡았었는데 성경 본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우리 교회 상황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온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바퀴, 그죠? 바퀴벌레가 아니고 그게 바퀴입니다. 네, 바퀴 얘기하니까 사무실에서 누가 자꾸 바퀴벌레가 생각난다 그러셔가지고 그럼 이 바퀴랑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랑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에스겔 어떤 책인지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고 그 에스겔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좀 어려우실 겁니다. 성경을 몇 번이고 읽으셨어도 에스겔을 파악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내용이 환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본 환상의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뭔가 해석을 해주는 좀 사람이 또는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성경 읽을 때 옆에 와서 막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에스겔은 첫 장부터가 벌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5절 말씀해 보면요 벌써 네 생물의 환상이 나와요. 그죠? 뭐가 나온다고요? 네 생물. 벌써 난해하잖아요. 네 생물이라는데 뭔가 6절 보면은 각각 생물이 각각 얼굴이 몇 개씩 있어요? 얼굴이 4개씩 있어요. 그리고 날개도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생물의 얼굴 모양도 또 다 다르대요. 10절에 보면요 앞에 있는 넷은 어떤 얼굴이에요? 사람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 뒤쪽의 얼굴은 이건 도대체 뭘까? 자, 그리고 이 특징들이 또 있죠. 다른 특징들 8절 보면요 자,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날개 밑에는 또 뭐가 나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좀 징그럽죠, 그죠? 날개 밑에 손이 나와 있다. 그리고요 13절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전체 모양을 딱 보면은 타는 숯불, 횃불 같은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 생물들이 몸에 뭔가 이렇게 타는 이런 그 아우라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고 또 뭐도 쳤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막 번개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머릿속에 억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뭔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죠. 좀 괴이하죠, 그죠? 괴이해.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정점을 찍는 것이 또 바퀴예요, 바퀴. 오늘 말씀 15절 보시면은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이제 바퀴가 있었다. 총 4개의 바퀴가 있는데 16절 보면요, 다행히도 바퀴는 또 그렇게 막 제각각 모양이 아니라 4개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전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생물 4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바퀴 4개가 붙어 있더라.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전체로 보니까 수레 위에 생물이 올라탄 그런 그림이겠죠, 그죠? 예, 수레의 형태일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림 그려주셨습니까? 네네. 자, 수레바퀴 위에 네 생물이 올라타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은 바퀴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들이 있는데 16절 보면요, 뭐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황옥같이 보인다 그랬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 사이로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바퀴에 눈이 막 가득하게 있대요. 네, 뭔가 이게 뭘까 설명하려 그러면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역사가 이제 성경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을 하는 이제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룰 수는 없겠고, 중요한 건요, 이 네 생물과 그 생물을 태운 바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뜻이겠죠. 자, 먼저 위에 올라타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본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각 얼굴이 사람, 사자, 또 뭐 있었어요? 소, 독수리. 기억력 좋으십니다. 네, 있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죠? 만물의 영장이고,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유용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의 네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대표.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이 생물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냐, 뭐냐, 사람이냐, 뭐냐 묻는다면 에스겔 본문 안에 다행히 답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뭘까? 뭐냐면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아직 좀 이렇게 다 깨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뭐일 것 같습니까? 그룹입니다. 그룹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부르죠. 생각나십니까? 자, 10장에 가면은 그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10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룹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 있었던 네 생물에 대한 설명하고 그룹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나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성경 본문 바로 구별할 거 볼 수 있게요. 자, 에스겔 1장 8절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방, 그 짐승 사방이에요. 생물들 사방 날개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예, 날개 밑에 사람 손이 있다 그랬죠. 징그럽게. 자, 그랬는데 에스겔 10장 8절로 딱 넘어가서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짐승이 아니고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그랬죠. 똑같네. 그 다음 밑에 또 다음 구절 보시면요, 에스겔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생물과 바퀴의 모양이 또 나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다 그랬죠. 보셨습니까? 그 네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퀴의 모양이 목화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황옥처럼 보였다 그랬죠. 자,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에스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룹이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곁에도 있고 바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그 바퀴의 모양은 또 뭐 같다 그랬어요? 똑같죠? 그죠? 자, 생물과 그룹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물이 바로 그룹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에스겔 10장 15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 에스겔 1장에 있었던 장소예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뭐라고 돼 있어요? 생물이라고. 그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내 생물은 바로 그룹,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룹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장으로 다시 가서 1장 26절에 보시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그룹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누구의 보좌일 것 같아요? 그러야겠죠, 그죠? 자, 1장 28절 후반절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이 보좌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다시 에스겔 10장으로 가서 보면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나오죠. PPT 보시고요.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어디요? 궁창, 그죠? 하늘이죠.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그룹의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또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룹들 위에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까지 딱 봤을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들은요,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룹이 있고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뭘까요?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성전 중에서도 어디가 떠올랐는가? 바로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장 안쪽에 임재하신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있어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죠?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사진 보시면요. 앞에 보이셨죠? 자, 언약궤가 있는데 이 기억나십니까? 한 번씩 공부하셨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위에 언약궤 뚜껑이 딱 덮여져 있고 뚜껑 위에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시은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저희 셋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 시은입니다. 네, 요거 보고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말씀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에스겔 1장 되게 어려웠잖아요. 막 갑자기 막 내 짐승이 나오고 얼굴이 다르고 이게 무슨 뜻이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에스겔 1장의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죠.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성전에 있는 무슨 얘기 한다고요? 예, 속죄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언약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뭐 모양이 어떠든지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짐승은 그룹, 즉 천사였다는 거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짐승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속죄소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요, 방금 사진으로 보신 언약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좀 단순하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 1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바퀴 하면 자꾸 바퀴벌레가 생각나죠?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언약궤 밑에 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수레처럼 돼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수레 위에 얹혀 있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위에 수레가 얹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분 정도는 좀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면 참 와, 많이 배우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언약궤가 수레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언약궤 수레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죠? 언약궤는요, 그렇죠, 수레가 아니죠. 바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옛날에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러 갔을 때에 수레에다가 싣고 갔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랬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죠. 어떤 사고입니까? 수레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누가, 예, 우사라는 이름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날까요? 그죠? 우사 하면서 이렇게 받쳐서 그런가? 우사가 그거를 받치겠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사를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서 저는 옛날에 많이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에요. 우사의 잘못, 뭐 그런 거 뭐 개인적으로는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 우사 잘못은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고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바퀴에 넣으면 안 맵니다. 바퀴에 다는 게 아니고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메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저렇게요. 네, 오직 저렇게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저게 정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상에 보면요, 내 짐승 즉 그룹의 아래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이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바퀴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바퀴다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퀴의 용도는 뭐예요? 이동이잖아요. 이동하는 거.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내 짐승이 그룹을 상징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퀴도 이동과 관련된 그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뭐겠어요? 이동할 때 필요한 제사장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 바퀴는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에스겔 1장 전체의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누구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확 들어오셨죠? 이게 1장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부터 이해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퀴가 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군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에스겔 1장 3절 보시면요, 아실 수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구? 제사장 나 누구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에 임했어요? 내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아하, 그림이 보이죠? 그죠?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처럼 에스겔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에스겔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모르니까 좀 어렵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에스겔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장면까지는 당시 유대인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이해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예. 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이라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언약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텐트에 있었어요. 그죠? 텐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잠시 치고 다시 뭐 묻고 하면서 이동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는 성막 생활을 할 때는 옮겨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언약궤는 이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전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지 않으실 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가 이곳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집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하고 마지막에는 무너뜨리죠. 멸망시키죠.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침공 때에 에스겔과 이제 많은 포로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요때 그림이 좀 묘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2차로 잡혀온 사람들은 성전이 아직까지는 안 무너졌거든요. 3차 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안 무너지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포로지에 가 있으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묘한 기대감이. 성전이 그곳에 있지. 그리고 그곳에 뭐도 있어요? 언약궤도 있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그러니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리가 잠시 벌 받아가지고 이 포로지에 와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요?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언약궤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바퀴 그림을 보여준 이유, 바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동할 리 없는 그 언약궤가 이동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성전으로부터 떠나갈 거라는 걸 예상시켜 주는 거죠. 이가봇이라는 말 기억합니까? 이가봇.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 전쟁통에 두 아들을 잃고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소리치며 떨어져 죽어 목이 부러져 죽었죠.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라고 하고 죽었죠.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으로 가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 4절에 보면요,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보시면요, 10장 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갔어요. 아니 왜 문지방으로? 그리고 나서 18절 보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에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19절 넘어가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나가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로 갔어요? 아까는 문지방이었는데 동문으로 나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동문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2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어디로? 성읍 동쪽 산으로 가버렸어요. 성전에 있지도 않아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타시고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이제 그림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원래는 지성소에 계셔야 되는 동그란 표시, 지성 보이시죠? 동그란 표시해 놓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보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 모양으로 했는데, 지성소 안에 계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그죠?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의 동문으로. 그리고 아예 빠져나가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갔어요? 동쪽에 있는 산으로. 그림 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였습니다. 네, 완전히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기쁘게 아싸 난 떠나간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셨을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한두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걸어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도 크게 범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땅은 결국 죄악의 도성이 되어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절망이죠. 절망. 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우린 끝장난 거 아닌가? 우린 버림받은 건가? 우리는 고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자, 절망하게 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11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11장 24절 아까 산으로 올라간 그 다음 얘기예요.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요? 갈대아에 있는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 포로들,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된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사장인 에스겔이 언약궤를 매는 바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퀴인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 함께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포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그 공간은 성전처럼 생긴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고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6절은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얘기를 하시는 이 11장 1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뭐가 된다고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여러분, 일단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성소, 즉 성전의 장소가 친히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포로 기간 70년 정하셨잖아요. 그 70년 동안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난 버림받았어. 난 어차피 뭐 안 될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거룩한 선민의 삶,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변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자신의 바퀴, 자신의 선지자로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 에스겔 위에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다는 거죠. 다만 에스겔이 단지 상징적인 인물로서 거기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사람으로서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이방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2장부터 나오는 주장창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망할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그 얘기가 에스겔 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2장 7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반복해서 3장까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바퀴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포로지의 타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 회복의 날까지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준비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바퀴인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퀴와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과 어떤 관계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전 교회 앞에 이제 앞으로 은퇴하실 것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원튼 원치 않든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준비들을 해나갈 때에 이 에스겔의 사명과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꽃가마 태워줄 목사님을 모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해줄 목사님, 내가 생각할 정의를 세워줄 목사님, 막 신명 나는 교회를 만드실 목사님, 1000명, 2000명, 3000명 숫자를 빡빡 늘려주실 목사님,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다가 그게 안 채워져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목사님 그 정도 능력이 없나 보네, 그래서 기껏 모신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의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 꽤나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들, 형님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많이 나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얘기를 듣습니다. 3년 만에 쫓겨나신 목사님들.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요, 교인을 꽃가마 태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언약궤처럼 목숨 걸고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간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가감없이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자아가 꺾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의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의 결론을 복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4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성경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